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웃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족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있어도 그것이 족한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것이 부족하다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역시 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로다. 요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뭐가 있어도 늘 부족하고 또 아무리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만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없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더 채워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족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것 또는 어떤 메이커, 좋은 브랜드의 옷이 입을 것이 있고 또 신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그것이 뭐 비싼 것이든지 아니면 싼 것이든지 또 그것이 풍족한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플러팅하는 겁니다. 야, 그 정도 있으면 됐어. 그것으로 좋게 그것이 아직도 너에게는 충분하고 넉넉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 불평하고 또 이것이 원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도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것뿐만 아니라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만족한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족한가? 혹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우리 지체님들 가운데 혹시 야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됐지 하고 생각해 보신 그런 이렇게 돈을 만져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거 뭐 아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기를 원하고 또 2억이 있으면 또 10억이 있기를 원하고 또 10억이 있으면 또 뭐 50억, 100억이 있기를 원하고 이게 계속 커져가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족한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있어도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 때 그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족한 줄로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누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게 되고 또 족한 줄로 알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건을 나누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족하다 이게 느끼는 것은요. 어떤 내가 얼만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족하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각 사람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고 이제 그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이 공동소유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한 줄로 아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가 채워졌다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구나. 그러면 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나눠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족하다, 또 이 정도면 감사하다, 풍족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남은 바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 그 은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줄 때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 네, 당신은 이것만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뭐 조금 좀 더 필요한데 이만큼만 주고 저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불공평한 것 같은 불공정한 것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으면 그것으로 좋겠던 거예요.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빵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더 받아가는 거고 우리는 식구가 적으니까 빵을 이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조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풍족한 것 또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족하다 하는 그 은혜를 주셔요. 또 족하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없는 중에 나눠야지 콩 한 쪽도 네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지만 그거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나눔을 실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나누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나눌 때 우리가 먼저 있으니까 그거를 풍성하게 감사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없다면 아우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거 나도 필요한 건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시고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것, 또 심을 것, 나눌 것, 이거를 다 이렇게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라고 주셨는데 안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의 물건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는데 그 필요한 사람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이만큼 필요하고 저만큼 필요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한 만큼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밭을 판 사람, 집을 판 사람,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그가 족한 줄로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제외하고 선교한다고 바깥으로 먼저 막 이렇게 내주면 그거 옳은 일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돌볼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돌봐야 되고, 또 그분들을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만큼 또 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선교사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헌신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선교한답시고 다른데 이렇게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채워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채워주시지 않으면 선교지를 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그런 그 병폐들, 그런 골문 모습들을 뭐 많이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복된 일인가? 그 자녀들이 그러면 복된 것인가? 선교사 가정이 복된 것?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또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역할, 돕는 사람이 돕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그런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눠야지, 내가 드리면서도 덜덜덜덜 손을 떨으면서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오히려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 일을 잘 매니지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성도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또한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운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도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 일찍 어떤 미국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여기 과달라라에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멕시코 시티에 갔다가 과달라라로 온 지 한 2주 됐는데
그 센트로에서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허리에다가 색을 메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 여권이랑 뭐 신용카드랑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대사관에 갔더니 자기 여권이랑 뭐 이런 신용카드들이 이틀 후에 온다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야, 이거 너 사기꾼이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이게 끊어내려고,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미국 목사님 전화번호로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아는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가 없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신라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보내줬어요. 야, 신라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시니까 나보다는 더 좋을 거야. 그리고 그분 전화를 보내줬더니 신라 선교사님은 또 멕시코 전화번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친구가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진짜 이렇게 다급하구나.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연결을 해줘야겠다. 미국 목사님하고 연결해줘야겠다. 근데 이 미국 사람인 한국에서 파병 나가가지고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한국 사람 사기치려고 한국어까지 배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저녁을 사주고 신라 선교사님도 같이 좀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미국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가 이제 확인하도록.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라 선교사님이 이제 신원이 괜찮은 사람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라 선교사님 댁에 이제 머물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돕는다는 게 제가 아까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면 다른 더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러면 연결해 줘야겠다. 그게 이제 그 저의 어떤 그 도움의 원칙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도움은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도움의 기준은 뭐냐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돕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미리 다 이번에는 100명, 뭐 200명 딱 해놓고 우리 200명만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는 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도움이 진짜 도움인가? 그러면서 늘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있죠. 마음이 좀 이게 진짜로 도우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 너네들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도움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거 있는 거 다 줘야 돼? 아니요. 내게 주신 것 중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눔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나눔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우리 성도가 우리 주변에 해야 될 그런 통로이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요, 살리는 재물이 있고 죽이는 재물이 있어요. 앞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누는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살리는 재물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계명을 얘기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당당하게도 저는 이걸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거기에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의와 정의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나누기까지는 그의 마음이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약한 것, 그게 바로 재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이 청년은 근심했고 그게 살리는 재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재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재물은 교회 앞에 또 사도들 앞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이 풍족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웃과의 문이 닫히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근심하고 병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물이 많고 적음도 있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살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물질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겉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도 살리는 재물이 있고 영도 살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리게 되죠. 그런데 악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면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살리는 일꾼인가? 아니면 죽이는 일꾼인가? 요거를 좀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에서 나는 정말 어떤 목사인가, 어떤 선교사인가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또 세워간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고민이나 내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결단이 없을 때는 우리도 먼저 내 것을 취하게 되는, 내 것이 우선인 줄 알게 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살리는 직분자,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살리는 목사와 선교사가 되셔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통로가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풍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누고 도와야 되는지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들의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들의 동반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중에 나누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면서 도움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또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마음껏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바로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섬기며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섬기며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